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겸허하게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싹 새로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확신의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을 확신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9장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신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셨습니까? 모든 걸 잘 보고 계십니까? 저는 보는 데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사물을 보는 단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는 다행히도 맹인이 없으니까 사물은 다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중에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볼 줄 알아도 그것이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의 가치를 깨달아서 영생을 바로 보고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맹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아는 것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보는 데 있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주님은 끊임없이 진흙을 바르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눈에 바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시시각각 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하시며 판단하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눈 뜨게 하시는 그 주님과는 별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세상을 어둡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혹은 모르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혹은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통의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소통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소통의 통로는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를 향해서만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고 다른 곳을 향해서는 꽉 막혀 있는 상태라든지,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다 열어놓고 있으면서도 나는 남을 향해서 소통의 통로를 열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 백두 블랭크 1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묻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묻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의심의 한 단편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별 질문 없이 살고 계십니까? 물론 질문이 나쁘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뭔가 확증을 해나가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질문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 눈 뜬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어떻게 보게 되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그 과정이 의심스러워서 혹은 그 과정을 좀 확인해 보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눈 떴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거죠. 마땅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거나 혹은 잘 받아들이며 삽니까? 그렇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퀘션 마크를 붙인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소통의 통로를 닫아놓고 있으면 그것은 곧 여러분이 확신의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을 즐기면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이미 자기 자신을 포기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자요, 자기의 눈을 의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저는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걸 알게 됨으로써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 질문 속에 상대방의 눈 뜬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물어볼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질문들,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십시오. 어느 방향의 질문인지, 어떤 의도를 가진 질문인지.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해서요, 많은 이들이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어떤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면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정말 위대한 기적임에는 불명한데 그 기적이 오히려 내 믿음을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 갈림길 중에 한 가지 길을 갑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사실 그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혹은 그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좋은 물질을 허락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오히려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과 짝해 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탕자처럼.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 일어났던 좋은 기적들이 결국 그의 믿음을 더 쇠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적이 크면 클수록 그 기적에 대해서는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주거나 혹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 삶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거나 이런 기대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다 높은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머물러 있는 기적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뭔가 그 기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장애물을 질문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맹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무슨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오늘도 본문 말씀에 14절에 15절에 또다시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를 또 묻습니다. 끊임없이 묻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그 묻고 있는 질문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유약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세상을 어지럽히고 혹은 세상을 미혹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혹세무민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늘 지적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혹세무민하는 자로 그렇게 치부했던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한 가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질문만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질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잘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그 질문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17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두 번째 장애물로 편승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편승한다고 하는 말 아시죠?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편승과 비슷한 말이 동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동조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명확하게 있어요. 이렇게 sympathize, 동조하다 뭐 이런. 근데 이 편승하다라고 하는 건 영어 사전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말을 좀 찾아보려고 그 의미를 좀 찾느라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가장 제 나름대로는 가장 비슷한 단어를 abuse 그 단어를 택해봤는데 뭔가 악용을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편승이라고 한 말이 뭐죠? 승자가 오를 승자니까 혹은 탈승자 뭐 승차 차에 타는 걸 승차라고 하잖아요. 같이 타는 의미 혹은 편하게 타는 의미 그냥 같이 묻어가는 그런 거죠. 예. 이런 거요. 내가 믿으면 나도 믿겠다라든지 아니면 네가 좋다면 나도 좋아. 이 정도 되면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죠. 예. 그냥 같이 가는 거니까. 그건 어쩌면 동조하는 의미하고 같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편승이라는 의미가 될 때는 뭐가 됩니까? 동조가 될 때는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네가 나쁜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게 동조죠. 그게 심퍼사이즈인데 그런데 편승은 좋은 것은 같이 가고 같이 할 수 있는데 나쁜 거에 대해서는 고개가 확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확 다치는 거죠. 좋은 것만 택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쉽게 편승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 좀 다듬어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그런 것 필요하지만 그런 거는 진정한 믿음의 일부분인 거죠. 이런 편승하는 믿음의 단계로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늘 반쪽의 사람이고 마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지금 맹인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너의 그 날 때부터 맹인됐던 눈이 떠졌으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판단을 못 내렸을까요?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그가 정말 참 선지자인지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은 자기의 입장은 없고 남한테만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기분 나쁘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면 너 바로 내 편이구나 좋아하고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편승하는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편승하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아까 그 질문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으니까요. 저는 이 오늘 두 번째 질문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딴지형 질문이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정립이 되면 그럼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정립이 잘못된 정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옳게 보여지고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하고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시비를 걸기 위한 질문이죠. 딴지를 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질문이 바로 이런 딴지형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들, 여러분의 의혹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질문인가? 필요한 의혹인가? 필요한 의심인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형 질문도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젊은이들 너무 많이 써요. 정말이야? 정말? 제가 지난번 일본 갔을 때 같이 갔던 한 자매가 그 일본에서 처음 만난 자매인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정말이에요? 진짜요? 계속. 아니 자네는 왜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하는 거? 목사한테 자꾸 진짜요라고 하면 내가 뭐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여러분 아버지 입에 달았죠. 네. 그 확인형 질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도전을 줍니다. 뭐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신앙 고백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왜 남에게 자꾸 물을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진짜라고 생각해? 왜 물을까요? 나 스스로 내 신앙 고백 위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편승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편승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막 혼자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내 딸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막 혼자서 바락바락 부르짖었다는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편승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남의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편승하는 믿음이 될까요? 저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어요.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유의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편승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체험을 안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체험을 주신다. 색깔은 다를지 모르지만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체험을 주십니다. 그 체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남의 믿음에만 편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21절 하반절.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게 이제 확신의 세 번째 장애물인데요. 저는 이거를 부정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혹은 회피하는 믿음. 이 회피하는 믿음은 편승하는 믿음하고 너무 좀 가까운 의미가 들어서 제가 부정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어떤 부정이죠?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게 누구죠? 맹인의 부모들이죠. 네.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한 것이 사실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눈을 뜰 때 뭐 부모들이 거기 있었던 건 아니니까 본 것이 아니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분명히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아들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이미 그 아들보다 더 기뻐했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사십니까? 은혜 따로 감사 따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 순간이 지나가는 순간 감사는 싹 없어지고 그 즉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 적 있었나? 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내 노력이겠지. 내 실력이겠지. 내 힘으로 한 건데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부정하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한 부모들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이죠. 이미 다 들어서 알고 또 자식의 일이 내 일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하게 될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는 척했다가는 출교당할지 모르거든요.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이야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니까 출교란 말이 실감이 안 나죠. 그야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당신 교회 다닐 자격 없다 나가라니까. 여기만 교회냐? 옆에 교회 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나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섭고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확신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려움일까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길래 자꾸 부정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직시하십시오. 무엇이 날 두렵게 하는지. 그것은요, 절대 이겨내지 못할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부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에 봉착하니까 일단 나만이라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급박한 상황이죠. 그야말로 내가 먼저 손을 뻗어서 썩은 새끼줄이라도 탁 잡으려는 어떤 관능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나 하나 잘 되면 되고 내 입장만 최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적 자세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1인칭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3자 입장에서 혹은 너는 제대로 믿고 있지? 너는 참 믿음이 좋아. 이런 모든 표현들,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타자 입장에서 가늠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체적인 겁니다. 1인칭에 적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바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왜 우리가 이번에 신앙 고백을 새 사도신경으로 다 바꿨죠? 한국 교회들이. 거기에 바로 나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그 내가 거기서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내가가 부가적으로 그냥 중간에 슬쩍 들어간 데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이라고 합니다. 주어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인지. 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넘어서는 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편승해서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넘어설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나 스스로 넘어설 때 그걸 자의로, 내 뜻으로, 혹은 다른 말로 재산을로. 재산을로 뭐예요? 남의 도움 없이, 혹은 남의 억압이나 남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일 때 의미가 있고 내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지, 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남의 믿음을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좀 믿음을 대상화하지 말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대상화합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된, 바로 부정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질문하는 믿음, 너무 쉽게 나를 포기하고 아무 것이나 그냥 편승하는 믿음, 혹은 너무 쉽게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믿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정 여러분이 확신의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건너뛰지 못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잘못된 믿음들을 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믿음, 남의 믿음에 편승해가는 믿음, 너무 쉽게 내 믿음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믿음. 아버지여, 저희들 이런 것들로부터 잘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저희들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